네, 이번 강의는 수행하는 이유에 대한 내용으로 마하시사야도의 본문을 요약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위파사나 수행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나 기초를 다지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위파사나 수행을 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수행을 왜 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중간중간 무기력함이나 수행하기 싫어하는 것 혹은 게으름이 찾아올 때 이러한 내용을 잘 떠올려서 극복할 수도 있고 믿음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질문하고 대답해 보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수행을 해야 합니까? 열반에 이르러 늙음, 죽음 등의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수행해야 합니다. 대답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중생들은 누구나 늙음, 병듦, 죽음 등의 괴로움과 고통을 겪지 않고 항상 행복하게만 지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바라는 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늙기도 늙어야 합니다. 병들기도 해야 합니다. 여러 종류의 위험과 고통을 겪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슬피 울기도 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몸의 고통, 마음의 고통도 자주 겪어야 합니다. 결국에는 죽을 만큼 여러 고통을 당하면서 어쩔 수 없이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죽는 것만으로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생에 대해 좋아하는 애착이 아직 다 사라지지 않은 이들이라면 다시 새로운 생에 태어나야 합니다. 그렇게 태어난 새로운 생에서도 늙음, 병듦, 죽음 등의 괴로움을 같은 모습으로 다시 겪고 당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여러 중생들은 한 생 다음에 또 한 생 계속해서 새로 태어나서 원하지 않는 여러 괴로움을 겪고 고통을 당하면서 지내야 합니다. 이러한 현실의 근본 원인, 즉 뿌리를 살펴보면 새로운 생에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늙음, 병듦, 죽음 등의 괴로움들이 있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그러한 괴로움들은 없다라고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늙음, 병듦, 죽음 등의 모든 괴로움들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새로운 생에 태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새로운 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생에 애착하고 들붙는 가래가 있기 때문에 생겨납니다. 가래가 없다면 생겨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생에 태어나게 하지 않고자 한다면 존재 가래가 완전히 사라지도록 수행해야 합니다. 가래라고 하는 것은 이 생애와 관련된 물질과 정신의 허물을 보지 못하는 것, 그리고 생애와 관련된 물질과 정신보다 더욱 훌륭하고 좋은 열반을 바르게 알고 보지 못하는 것, 이 두 가지 원인 때문에 생겨납니다. 물질과 정신의 허물을 본다면 열반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어 더 이상 존재 가래가 생겨날 수 없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기근이 매우 심해 위험이 많은 지역에서 짓는 가난한 이는 자신이 지내는 곳의 허물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또한 풍족하고 위험이 없는 지역으로 가서 지내면 행복할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사는 지역만 좋다고 생각하며 집착합니다. 자신이 원래 살던 지역의 허물을 잘 알고 또한 풍족한 다른 지역의 좋은 점들을 안다면 자신이 원래 지내던 지역에 더 이상 애착하지 않고 풍족한 다른 지역으로 옮겨 살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알아야 합니다. 생에 애착하고 들러붙는 가래가 완전히 사라지길 바란다면 생과 관련된 물질과 정신의 허물을 보고 열반을 직접 알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고 보는 것도 수행을 해야만 구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열반에 이르러서 늙음, 병듦, 죽음 등의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길 바란다면 열반을 직접 알고 보도록 수행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수행이라고 하는 것에는 사마타 수행과 위파사나 수행으로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 사마타 수행을 하면 4가지 색계선정과 4가지 무색계선정이라고 하는 8가지 세간의 선정 증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선정을 더욱 많이 닦으면 신통이라고 부르는
세간적인 특별한 지혜도 얻을 수 있습니다. 세간 진통에는 하늘을 나는 등의 신족통,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천이통, 다른 이의 마음을 알 수 있는 타심통, 과거의 여러 생들을 알 수 있는 숙명통, 여러 보기 힘든 일반 육안으로 보기 힘든 여러 형체들을 볼 수 있는 천안통이라고 하는 5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선정이나 신통을 구족하는 것만으로는 아직 늙음, 죽음 등의 괴로움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선정에서 물러나지 않고 선정이 무너지지 않은 채 죽는다면 그 선정과 관련된 범천 세상에 다시 태어나 1아승기겁 혹은 2대겁, 4대겁, 8대겁 등 그곳의 수명만큼 오랫동안 지낼 수 있을 뿐입니다. 그곳에서 수명이 다하면 죽어서 인간이나 욕계 천상 세상에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때는 다른 사람들이나 욕계 천신들과 마찬가지로 늙음이나 여러 병듦 등의 괴로움을 원래 겪던 대로 다시 겪어야 합니다. 더군다나 업이 좋지 않거나 조건이 여의치 않으면 지옥, 축생, 악귀, 수라라는 사악처에 떨어져 수많은 고통을 원래 겪던 대로 다시 겪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마타만으로는 괴로움과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라고 알아야 합니다. 위파사나 수행을 해야만 열반에 이르러서 늙어야 하고 죽어야 하는 등의 모든 괴로움과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위파사나 수행에도 다음과 같이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마타를 바탕으로 해서 위파사나 수행을 하는 것. 두 번째는 사마타 수행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 위파사나만 수행하는 것. 그 중에 사마타를 바탕으로 해서 위파사나 수행을 하는 이들을 사마타 행자라고 합니다. 사마타라는 바탕으로 이 열반에 가는 이라는 뜻입니다. 사마타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 위파사나만으로 수행하는 이들을 순수 위파사나 수행자, 줄여서 위파사나 행자라고 합니다. 위파사나만으로 이 열반에 가는 이라는 뜻입니다. 이 중에 사마타 행자의 길로 수행하고자 한다면 먼저 사마타를 수행해야 합니다. 사마타 수행 주제에는 다음과 같은 40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루 체험의 10가지, 더러움 수행의 10가지, 거듭새김 수행의 10가지, 거룩한 머문 수행의 4가지, 무색 4가지, 음식, 혐오, 인식이란 수행이 1가지, 4가지 요소 구분이라는 수행이 1가지. 이 40가지 사마타 수행 주제 중에 예를 들어서 땅 도루 체험 수행을 하려는 수행자는 보통의 땅이나 혹은 미리 만들어 놓은 둥근 모양의 흙을 눈으로 보면서 바타위, 바타위, 바타위 혹은 땅, 땅, 땅이라고 거듭 마음 기울여야 합니다. 이렇게 많이 마음 기울이게 되면 그 흙의 모양이 눈을 감아도 마치 눈을 뜨고 보는 것처럼 분명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드러나는 표상을 익힌 표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익힌 표상이 드러나면 원하는 장소에 가서 앉아서나 서서나 가거나 눕거나 그 익힌 표상이라는 대상만을 땅, 땅, 땅이라고 계속 마음 기울여야 합니다. 이렇게 마음 기울이는 중에 마음이 다른 곳으로 달아나기도 합니다. 어떻게 달아나는가 하면 좋아하는 대상도 생각합니다. 그것을 감각, 욕망, 바람, 장애라고 합니다. 실망하거나 화나는 생각도 합니다. 그것을 분노, 장애라고 합니다. 노력이 줄어들어서 마음이 흐리멍덩해지고 지겨워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해태, 혼침, 장애라고 합니다. 마음이 고요하지 못하고 산란하기도 합니다. 또는 잘못 말했거나 잘못 행동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걱정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들뜸 후회 장애라고 합니다. 지금 수행하고 있는 법에 대해서 맞기는 맞을까? 이익이 있을까? 특별한 법을 얻을 수 있을까? 라는 등으로 숙고하며 따지기도 합니다. 그것을 의심장애라고 합니다.
이러한 장애들이 생겨나면 그러한 것들을 계속 생각하지 말고 즉시 마음을 원래의 땅 표상에만 집중해서 땅, 땅, 땅이라고 계속 끊임없이 마음 기울이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많이 마음을 기울이면 그 땅 표상이 원래 모습과 달리 광명과 함께 매우 깨끗하게 드러납니다. 그것을 닮은 표상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마음에서 감각, 욕망, 바람 등의 장애들이 사라집니다. 닮은 표상이라는 대상에만 집중되어서 고요하게 끊임없이 마음들이 생겨납니다. 그렇게 고요하게 마음이 생겨나는 것을 근접삼매라고 합니다. 이 근접삼매로 두루체험 닮은 표상에 끊임없이 마음을 기울이면 마음이 닮은 표상이란 대상에 꿰뚫고 들어가는 것처럼 매우 집중되어서 고요하게 생겨납니다. 이것을 몰입삼매라고 합니다. 몰입삼매는 초선정, 제2선정, 제3선정, 제4선정이라는 네 종류가 있습니다. 사마타 행자든 윗바사나 행자든 윗바사나를 수행하고자 하는 이는 세 번째 강의에서 언급한 대로 청정한 계와 바른 견해 혹은 중생들의 존재상 속에는 물질과 정신이라는 두 가지 법만 존재한다는 사실 등의 배움을 미리 갖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배움을 갖춘 수행자는 앞에서 말한 대로 이미 얻은 선정삼매에 먼저 입중하고 나서 선정에서 출정한 뒤 바로 그 선정을 관찰해야 합니다. 그런 뒤에 6문에서 분명하게 생겨나는 봄, 들림, 암 등을 생겨나는 대로 끊임없이 관찰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관찰을 많이 해서 몸과 마음이 피곤해지면 이미 능숙하게 익힌 바로 그 선정에 다시 입정해야 합니다. 15분이나 30분 등 미리 결의한 시간이 지나면 선정에서 출정해서 바로 그 선정을 먼저 관찰하고 나서 6문에서 드러나는 모든 것을 앞의 방법대로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합니다. 몸과 마음이 다시 피곤해지면 다시 선정에 입정하고 선정에서 출정한 뒤 관찰한 대로 관찰해 나가야 합니다. 윗바사나 삼매의 힘이 좋아지면 몸과 마음이 피곤하지 않고 밤낮으로 끊임없이 계속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물질과 정신일 뿐이라는 사실, 원인과 결과의 연속이라는 사실, 생겨나고 사라지는 성품도 알게 되고 무상과 괴로움과 무아에 대한 지혜와 지견이 성숙되다가 이러한 지혜가 완전히 구족되었을 때 도의 지혜와 과의 지혜가 생겨나서 열반을 직접 분명하게 경험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상은 사마타 행자의 길로 열반에 도달하는 모습을 요약한 것입니다. 순수 윗바사나 행자의 길로 윗바사나 관찰하는 모습은 첫 번째 강의를 통해서 이미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미리 닦은 선정이 없기 때문에 현재 자신에게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물질적, 정신적 현상을 따라서 계속 실천해 나가면, 관찰해 나가면 됩니다. 그렇게 관찰해 나가면 분명하게 드러나는 대상마다 찰나찰나 잘 집중되는 찰나삼매가 생겨나고 방금 설명했듯이 지혜가 향상되어서 도의 지혜, 과의 지혜로 열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열반을 대상으로 하면서 각각의 본뇌들을 제거하는 작용을 하는 지혜를 도의 지혜라고 하고 그 뒤에 바로 이어서 바로 그 열반을 대상으로 하면서 열반을 누리는 작용을 하는 도의 결과로 생겨나는 지혜를 과의 지혜라고 합니다. 이러한 도와 과에는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이라는 네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수다원에게는 첫 번째,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물질과 정신 무더기일 뿐인데 그것을 자, 나라고 생각하는 존재더미 사견. 두 번째, 부처님과 가르침과 승가와 실천과 관련하여 의심하는 것인 의심. 세 번째, 성스러운 도의 실천을 제외하고 다른 어떠한 실천을 열반에 이르게 하는 실천이라고 잘못 믿는 것인 행실의례 집착이라는 세 가지 족쇄가 사라집니다. 그 밖에도 오계를 범하는 일이나 오계가 무너지는 일이 없이 저절로 항상 계가 깨끗하게 잘 지켜집니다.
그래서 수다원은 사학저로부터도 완전히 벗어납니다. 인간 세상, 천상 세상에도 아무리 많아야 7생 정도만 태어나 머물면서 그 7생 안에 아란이 되어 반열반에 듭니다. 수다원의 단계에서 만족하지 않고 이빠서나 수행을 더 한다면 사다함 도의지혜, 과의지혜로 열반을 경험하고 보아서 사다함의 단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사다함에게는 거친 수준의 감각욕망 애착과 거친 수준의 분노가 사라져 버립니다. 감각욕망 애착과 분노가 엷어진다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다함은 인간 세상, 천상 세상에 아무리 많아야 2생까지만 다시 태어나고 그 2생 안에 아란이 되어 반열반에 듭니다. 마찬가지로 사다함의 단계에서 만족하지 않고 이빠사나 수행을 더 한다면 아나함 도의지혜, 과의지혜로 열반을 경험하고 보아 아나함의 단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아나함에게는 감각욕망 애착과 분노가 더 이상 없습니다. 감각욕망 애착과 분노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래서 아나함은 욕계 세상에는 더 이상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다. 색계 세상과 무색계 세상에만 다시 태어나 그 세상에서 아란이 되어 반열반에 듭니다. 아나함도 아나함의 단계에 만족하지 않고 이빠서나 수행을 더 한다면 아라한 도의지혜, 과의지혜로 열반을 경험하고 보아서 아라한의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아라한의 단계에 도달합니다. 아라한에게는 색계선종으로 실현되는 경지에 대한 탐욕인 색계애착, 무색계선종으로 실현되는 경지에 대한 탐욕인 무색계애착, 다른 이와 비교해서 내가 남보다 뛰어나다거나 동등하다거나 못하다고 생각하는 자만, 마음이 한 대상에 집중되지 못하고 여러 대상으로 달아나 산란한 상태인 들뜸, 사성제를 모르는 것인 무명이라고 하는 나머지 5가지 족쇄와 함께 모든 분내가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아라는 어떠한 생으로도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생에서 수명이 다했을 때 완전한 열반에 듭니다. 완전한 열반에 든 다음 새로운 생에 다시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늙음, 병듦, 죽음 등의 모든 게으름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의 제일 처음 질문으로 무엇 때문에 수행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열반에 도달해서 늙음, 죽음 등의 모든 게으름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수행해야 합니다. 라고 대답한 것은 바로 이렇게 게으름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열반에 도달해서 늙음, 죽음 등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기, 또 그렇게 완전히 벗어나길 바라는 많은 분들이 수행을 통해서 모든 고통이 사라진 열반에 빠르게 도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두, 사두, 사두.